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참으로 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다가 그냥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오늘 안식일학교에서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이 한 해 기억나는 것들 한번 고시고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게 생기고, 불평하려고 생각하면 불평하는 것들이 더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을 봐도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보면은 또 그게 예뻐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또 안타까워 보이면서도 상당히 애착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를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각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고 또 어떤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각자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자주 더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뵐 때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에 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더 발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마지막이라고 해서 다른 제목이 아니고 화평케 하시는 자의 복 두 번째에서 제가 특별히 관계 차원에서 본 평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영원한 하늘의 평화와 화평이 이 세상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 한 해 동안 보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뭘까? 또 내가 내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가?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잘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금년에 혹시 갈등이 있고 좀 마음에 서운한 게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화평하고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친구 간에, 또 우리의 자식 간에, 또 우리 교우들 간에, 또 우리의 이웃 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아쉬운 이 한 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좀 발전하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 이 관계 차원이에요. 저는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합니다. 우리는 왜 화평하고 평화로워야 될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 답을 계속 말씀을, 하나님의 뭐니까? 명령이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는데 그게 약속 있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순종하고 들으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고 화평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고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 더 이상 서로 관계가 이어지며 행복하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런 나라가 그런 아픔이 없이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평화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이것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된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가?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가? Peace.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나라 가기 위해서 거듭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기쁨과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냐하면 천국은 어느 나라의 화평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섯 번째 뭐예요? 이 모든 사람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은 평화예요. 행복한 거.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평화하는 걸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열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화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나기가 좀 너무 아쉬워서 이 화평에 대해서 제 마지막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끝맺음을 저는 말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관계 차원에서의 평화입니다. 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번까지는 그냥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광범위한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진 평화입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 것과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롭게 원하십니까? 평화의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평화를 줄 수 없어요.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인간이 주는 평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건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정부도 미국도 아니면 그 어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들이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줄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평화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평화하라. 혹시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평화가 내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불안한 분 있으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좀 불안하고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오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내가 평화로울까? 아무 걱정 없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이 연말을 기해서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거리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어요. 뭐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이 죄 문제를 잘 해결하면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뭐예요? 불 때 동산에 지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 나무 사이에 뭐 했어요? 숨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졌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자기를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관계가 깨졌어요. 그 회복이 잘 안 돼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인류의 이 상태를 잘 아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뭔가 회복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화목된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곧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살아나신 것이 맞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복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화목이에요. 이 화목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를 해도 수백 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가서 화목됐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게 축복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면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는 의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배은망덕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이루어졌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집스러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겸손해야 하늘나라 가는데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괘씸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게 없어요. 다른 건 믿을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무슨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걸 만약에 붙이면 다 이단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뭐 붙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맞습니까? 참, 이렇게 확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네, 닮았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바른 관계를 형성해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더 하나님과 닮기를 원합니다. 네. 닮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를 닮을 것인가, 닮아가는가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을 것인가, 누구의 페이스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오늘 안신학교 때 그 종합적으로 저는 몰랐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을 종합적으로 찬양으로 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 통역이 번역이 잘 안 돼서 안타까웠는데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페이스를 내가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 자신은 자신 스스로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나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내가 나를 한번 이렇게 봐요. 박성구, 저 사람 한번 봐가지고 이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양심적인 사람이야, 정직한가, 내가 나를 봤을 때 제대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가 봐야 돼. 안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봤을 때 어떤가를 봐야 돼.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최악의 적은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나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돼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남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라. 뭐에 대해 너 자신을 알라고요. 내 자신을 알라.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너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 읽은 것 같아요.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말 안 돼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 듣고도 그렇게 계속 걱정해. 왜?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도 왜? 하나님 말이고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자기 주장만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면 하나님의 평안인데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줬으면 평안해야지 왜 두려워하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줬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 맞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줬는데 내가 평안이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되잖아요. 내가 왜 평안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구원을 줬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만 보고 살아. 저 목사님이 왜 저게 이렇게 안 변하지?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잠깐씩 봐야 돼. 그리고 자기를 봐야 돼. 그리고 남을 보면서 혹시 저분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나를 봐요. 거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흠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딴 사람 바라보면 항상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교과에서 너 요한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될지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누가 관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어려워지고 힘들면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해요? 물론 근심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 안식 오후에 딴 데 가지 마세요. 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세요. 빌립보 4장 6절 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기도를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십니다. 아멘. 모든 판단과 지식과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할 때 뭐와 뭐?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된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에 나에게 놀라운 평안이 오고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구원받은 평화예요. 이 땅에서 오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평화예요. 내가 다시 하늘나라 주님을 만나게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땅엔 평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그걸 찾으면 이 땅에 평안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한번 보면서 평화가 없으면 다시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의미지, 나를 보고 계속 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 이게 실질적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뭘 먼저 하냐면 교우들과 성도들과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만약에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다, 기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런 게 없다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지 못한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 관계가 좀 틀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의 테스트야. 그게 보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하고 싸웠어요. 근데 화해가 안 돼. 그러면 저희가 나쁘긴 하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 없다? 꼭 봐야 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관계든 뭐 부부 관계든 뭐 누구 관계든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평화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이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못하면 말하라 그 말이 아니고 끝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할 수 있거든 try 계속 하라 그 말이지, 그냥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화평하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누구와?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요. 우리 가정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진짜 화평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제 앞에 뭐 평생 산다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화평이 깨지면 목사가 참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서 기가 살지라, 남자가 다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를 이게 뭐예요? 마음이 평화가 잘 안 생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이 화평이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막 바쁘게 서두르니까 막 아침 6시도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 아유, 내가 샤워를 하는데 왜 당신 왜 이제 샤워해? 막 그러면 내가 기분이 어떻게 해? 갑자기 나도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말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래. 당신 나 그다음 차례야. 이렇게 말을 착 곱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얼굴 보이니까 우리가 말을 가정에서 참 화목하는 말을 하고 서로 조심해야 돼. 이게 그냥 툭툭 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게 툭툭 같이 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변화가 잘 안 돼. 근데 딱 하고 나서 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변화가 잘 안 됐어.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솔로몬이 있었는데, 그가 참 지혜로운 자로서 명언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잠언을 참 좋아해요. 근데 거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마른 떡 한 조각이 참 빈곤하게 보이고 참 약하게 보이지만 화목한 게 더 낫다는 거지. 육을 뭐 그냥 소고기 돼지는 안 먹지.
이 고기 종류 막 먹고 막 기름져서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거 다투는 것보다 낫다. 네. 자, 여러분이 다 그렇게 실천하시려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화평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네. 아는 사람 화평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비춰지긴 한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 이게 지금 박자를 못 맞춰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있습니까? 네. 한 사람 빼고 다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나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역사, 그 월세, 그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좀 귀히 여겨라. 뭐 제가 목사니까 또 이 말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말씀이 약해집니다.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서로. 네.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게 많아요. 제자들에게 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아 너희들 서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함께 이루어낸다. 뭔 일을 사역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마음을 합해서 해라.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랬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서로 헐뜯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분쟁이 있고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 거기에 뭐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는 겸손하면서도 서로 같은 말도 하려고 하고 분쟁도 없고 같은 마음도 없고 같은 뜻이라 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물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께 했다. 그랬어요. 온전히 합하다. 물론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이게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다 같이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같이 해라. 자, 4장 3절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걸 뭐하라 하냐?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노력하고 계속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구하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좀 으쌰으쌰 하는 게 필요해요. 오후에만 한다고 너만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고 안 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다행히 혹시 가더라도 항상 미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여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뭉쳐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를 제가 보니까 이 참 좋은 게 있어가지고 따라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가꾸는 방법. 가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서로 빌드업 시켜가지고
노력이 좀 필요해요.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 뭐예요? 사람들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했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사실 없어요.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 여러 가지 카운셀링 들어보고 제가 컨설트 보면은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이 망가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1년, 2년, 3년 지나가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과 그랬어요. 인간관계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 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평화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평화. 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평화를 조화롭게 잘 이렇게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뭐 하라? 가능한 협조하고 충돌을 피해라. 네. 가능한. 이 가능하다고 쓴 건 뭐냐면 그냥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해봐라. 협조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그 똑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에 충돌을 피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 하지 말라? 충돌하지 말라.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생활하고 친절하며 상냥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라. 말에 대한 것이에요. 참 여기 우리 약점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말만 잘하면 진짜 이 세상을 다 얻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즐겁게 생활하고. 근데 말로 뭐 해야 돼요? 친절. 물론 얼굴로도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냥하고. 말로 하잖아요. 말로 뭐 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말을 해요. 이미선 집사님 진짜 다른 사람한테 친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상냥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겁게 우리의 생활에서 좀 실천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혹시 좀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어도 친절하면 뭐가 와요? 웃음이 더더라. 이게 반응이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말을 성경에서 여러 번 잘 하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입을 좀 잘 사용하십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예의를 지키고 누구든 도와주려고 하라. 좋은 말이죠. 예의 지키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잘 자기가 관리하면서 자기 해야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도와주려고 하라. 그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시작.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말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그 반대는 뭐예요? 그 사람이 더 우월하고 나는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이나 태도를 표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다 외우셨어요? 아멘. 뭐 오늘 10번 해도 다 못 외울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좋게 살자. 참 서로 평화롭게 협조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거 시작.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있다니. 이 자음 번역은 천례역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어떤 하늘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쓰면서 이상하다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도들이 자기끼리 싸우냐고요. 같은 아군인데 우리 하늘나라 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딴 사람과 다르다고 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군데 마귀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마귀하고는 싸우지 않고 타협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상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적군이 아니고 적군입니다. 이 북한이 우리 적이에요, 뭐예요? 주적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싸울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그러나 그 있는 동포들은 또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군대를 어디다 보내냐면 어디예요? 우크라이나나 어디 보내냐? 갑자기 또 그쪽하고 또 아군이 되고 상당히 헷갈리겠어요. 누가 적군인지 그렇게 가면 한국도 전에 베트남에다가 이렇게 파병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해요.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항상 뭐예요? 나에 가까이 계셔야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 내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예수님 있는 쪽으로 가면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이 멀리 가 있으면 사탄의 편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대적 마귀와 싸우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는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6장 12절 그래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우리를 핍박하는 혹시 어떤 이 통치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악과의 싸움,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왜 이렇게 위와 밑으로 갈라지는지 모르겠네. 다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할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온다고 그래요. 저주하면 누구한테 와요? 침 뱉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게 조금 심패틱, 그를 동정하되 뭐예요? 이해하면서 그와 같이 감정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를 돕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서로.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낮은 데 쳐라. 배울 게 많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불어 뭐하라?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화목하라. 이걸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있는 이 말씀을 14절, 18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원합니다. 전 내년에 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내가 가는 곳에 다 평화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에게 서로 뭐예요? 참 그런 아름다운 덕과 좋은 것들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이 산상수훈 가운데 8법 가운데서 7번째 몇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소서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이 자매를 할 텐데 제가 이 미움이 있는 곳에 그러면 빨간 것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시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심게 하소서.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마지막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참미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의 결심의 참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